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보에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마는 3.1절 101년이 되는 그런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전 세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어쩌면 두려움이 더 앞서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경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통해서 제가 좀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선은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속이고 아직도 속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심지어는 더러 사람들은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명단 밝히라. 근데 그 명단은 쏙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쏙 빼놓고 참 이런 거짓된 모습은 속한 진리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 압니다. 그럴 일 될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 겸비하여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꼬집고 하는 부분보다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깊은 또 기도 속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더 깊이 마음속에 묵상했으면 좋겠고, 듣고 또 그 위로의 삶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 중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개개인만이 가지는 두려움 내지는 공포가 있지요. 수많은 적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조차 달콤한 음악 소리로 여겼다라고 말했던 용맹함을 자랑했던 시저라는 그런 여러분 황제 알지요? 그는 천둥 소리를 엄청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지하로 땅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다리를 못 건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특히 긴 다리. 그래서 그분은 혼자 운전해서 공항을 절대 못 간대요. 너무 다리가 길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반해서 가야 되는, 또 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들어보면 민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숫자를 13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13 싫어하는지 아시죠?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13명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13을 상당히 싫어한다라는 그런, 제가 배운 바는 그렇게 배우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뭔 숫자입니까? 4입니다. 왜요? 이게 한자로 죽을 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본다면 이 두려움은, 즉 공포의 원인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죄성 때문입니다. 사실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두려움의 종류와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속에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싹트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더 자라게 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미신적 두려움 내지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징크스적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넉넉히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렇다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그 두려움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 질고에 걸려서 심지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우리의 이웃도 있지 않습니까? 공포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제거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우리는 진실성을 가지고 서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해 주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힘이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나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부드럽고도 달콤한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귓가에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는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 총뿌리를 거들고 들이대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채찍질과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에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성들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뭡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직접 지명하여 선택한 자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서 조롱 섞인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직접적인 표현 해볼까요?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지을 수 있어? 하며 등등 참으로 노아를 향해서 많이 조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아는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깊은 산중에 홀로 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을 이유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런 속에 내가 놓여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되어 부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한다는 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마음속에 품었다고 말입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안면이 있거나 그를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는 부를 수 없지요. 이보세요 말하고 하면 길거리 가서 하면 이보세요 하면 돌아볼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뒷모습만 봐도 아는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릅니다. 김하목의 씨, 박하목의 씨.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그 사람만 돌아봅니다. 왜요?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콜함되어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꽃이라는 그런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동명이인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더 정겹기도 합니다. 김춘수 씨가 썼던 꽃 전반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서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는요, 나는 꽃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적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닫고,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라고 응답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을 말씀하셔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자기 밭은 아니지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가진다고 자기 소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는 그럼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주인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것이 돼요. 왜요?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분명히 상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에 대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값을 우리에게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도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고 불을 붙여놓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분명히 불에 탑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럴 거야 라고 했던 이와 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어느 전도사님이 성도들을 한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무리로 걷게 해줄 것이다 라고 물로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앰뷸런스 불렀습니다. 왜 그런 해석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말씀은 절대적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능력, 마치 이스라엘을 홍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한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수많은 질병과 위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과연 주님을 향한 강력한 의지적 믿음의 고백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나를 소유 삼으시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그저 메아리의 모습으로만 내게 들려온다면 안 될 말입니다. 이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믿음의 성도들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저 더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과 유선으로 포장되어진 그 실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는 이번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믿음의 성도들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